시편 22편 전체의 말씀을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 31절까지 너무 길어서 1절에서 5절을 읽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고난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느끼셨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느끼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함은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 본질이 깨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는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가리워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직접 지으신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모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죄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는 그 영적인 단절된 영적인 고통 가운데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이 영적인 단절됨의 고통이 더 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시죠. 이 외침은 단순한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법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터져 나오는 극한에 이른 고통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부르짖음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시편 22편이 바로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언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윗이 심하게 고통받을 때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 고통 가운데서 기록한 시가 시편 22편이라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2편을 잘 읽어보면 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의 모습이 시편 22편에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23장과 요한복음 19장 말씀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상황들을 기록한 말씀인데, 여러분 22편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아요. 연결되어 있는 구절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2편은 단지 다윗의 고통만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깊고 처절하게 아팠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고통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지만 그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고, 그래서 더 처절하게 깊은 고통 가운데 걷고 있는 듯한 그 느낌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이런 경험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한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신앙인이구나라고 느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 신실한 신앙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전부 다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고통의 극심한 순간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때를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에 이런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저와 지금 동행하는 거 맞습니까?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많거든요.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너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너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함과 동시에 방금 제가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고난은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시편 22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매우 강렬한 부르짖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고통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어지고 완전히 단절된 극한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어서 다윗이 내가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해 주시지 않는다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세요. 2절 말씀에 뭐라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시편 22편은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다윗이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지은 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낮 동안에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밤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무런 말씀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경험하는 고난의 특징이죠.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 자체보다 더 힘든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운데 더 고통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성도는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이 느낌 때문에 성도가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이 되고 기도를 멈추거나 마음이 식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말씀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보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는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부르짖음에 침묵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느낄 때 정말 많지만 성경은 한결같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너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신다. 너희 붙들고 있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실제로 떠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난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난은
실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현실보다 우리의 감정을 더 크게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고통보다 더 무섭고 더 고통스럽게 우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고통이 더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잘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런 시간이 찾아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욥기도 비슷한 상황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이 당한 고난은 진짜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엄청난 고난을 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실제 자기가 당하는 고난보다도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이 고난이 더 크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어두운 시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더 많이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다윗과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죠.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그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을 가리워서 안 보이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 시험은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얘가 함몰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꿋꿋하게 잘 지켜나가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테스트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하는 유혹이나 하나님이 하는 테스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게끔 가리워 놓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때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할 시간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지금 다윗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절에 두 번, 2절에 한 번, 똑같은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상황은 하나님이 없다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들라고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당면한 상황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의 입술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형편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혹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옛적에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기에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그 행함을, 그 은혜를 붙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지금 현재의 감정이 아니라 그의 현재의 감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동치고 있다고요. 흔들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현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붙드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되죠. 하나님이 느껴질 때만, 상황이 좋을 때만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붙드는 선택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동일한 선택을 해야 하겠죠?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를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상황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여전히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지적인 부르짖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결국 찬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시편 22편의 후반부로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편 22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다윗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와는 완전 다른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22편이 끝날 때는 진짜 앞에 언제 그랬냐는 듯한 느낌으로 22편이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의 저자가 진짜 다윗이 맞나? 다윗 한 사람이 맞나? 다른 사람이 꼭 이 시를 기록한 것을 이렇게 합쳐놓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한 절규로 이 시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뒷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아주 부드럽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23절에 가보세요. 23절은 뭐라 얘기하죠? 결국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만을 경외하라고 23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에랑 완전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절망으로 시작된 시가 22편 끝에 가보면 찬양으로 끝난다고요. 중요한 것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적은 시편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토설하기도 하고 자기의 있는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다 말하거든요. 그런데 뒤에 가보면 꼭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그의 시가 끝나고 있다고요.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환경이 갑자기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계속 붙들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점점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실제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 이것도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피 말라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 평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야, 니 도대체 뭔데? 가끔씩 이렇게 물어볼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꼬여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도 그 지혜가 가끔씩 넘쳐남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기도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적에 주저앉았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리에 힘을 주고 꿋꿋하게 서서 한 걸음씩 견뎌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안에 넘쳐나는 하나님께 주신 그 용기들, 담대함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진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나를 굳게 붙들고 계심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할 때 결국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죠. 믿음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고요. 믿음이 좋을수록 더 많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결코 넘어진 상태로 절망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붙드시고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찬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들도록 이끄시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눈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난 주간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통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2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해봐도 예수님께서도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복음서에서 우리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깊은 고통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질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드느냐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바로 믿음이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에 두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찬양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다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그분을 부르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결국 나를 찬양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하더라도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것이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